다 함께 할렐루야 찬양대 주하게 맞춰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지존하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러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오셔서 저희가 드리는 찬양과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고 저희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늘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교동문 60번 시편 139편을 교도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나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힘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오늘도 좋은 것으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해 하시며 우리의 청춘을 독소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폭염과 폭우와 태풍 가운데서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날을 맞이하여 저희들을 하나님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큰 소리로 찬양하며 경배를 드리오니 모든 영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곳에 임재하사 드려지는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시고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예배하신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간절히 구하옵기는 우리의 굳은 심령 위에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와 허물이 하나님 앞에 있사오니 우리가 자복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의 죄악들을 온전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단절되었던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셨사오니 이 시간 우리에게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영광을 받으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근심, 걱정, 염려가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가 성령을 간절히 사모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악하고 음란한 영들이 모두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시고 우리의 상한 심령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몸된 교회 위에 함께하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가 이 악한 세대를 본받지 않게 하시고 변화를 받아 건강하게 성장하는 사도행전적 교회로 회복하게 하시고 이를 위하여 5대 핵심 가치와 10대 실천 과제를 날마다 상고하며 올해 표인 이른 양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비롯하여 모든 교역자들과 직분자들과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과 사명을 순종으로 감당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세상 앞에 덕을 세우고 본이 되어 지역 복음화에 앞장서며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새 생명을 얻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육이 학위 행사 위에도 함께해 주셔서 주교부의 행사를 은혜 중에 마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청년부 행사도 은혜롭고 안전하게 진행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하여 믿음이 성장하게 하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전환점이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간구하오니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작금의 이 나라는 온갖 불의와 음란과 폭력이 난무하며 사회 질서와 교권이 무너지고 집단 이기주의가 성행하여 코로나와 경제 침체로 인하여 지쳐있는 국민들의 삶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일찍이 믿음의 선조들이 목숨 바쳐 지켜온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대통령을 비롯하여 모든 위정자들 위해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 영역을 7배나 더하시고 갑절의 능력을 주셔서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의 상한 심령들이 위로받는 치유와 회복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께도 날마다 새 힘을 공급해 주셔서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가정과 삶 가운데도 평안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할렐루야 찬은대를 비롯하여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수고와 헌신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온전하게 하시고 저들이 삶 가운데도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시작되는 한 주간의 삶도 복의 복을 더하사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도우사 모든 고통과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시며 날마다 하나님의 이적을 경험하며 간증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을 홀로 받아 주시었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우리의 참 소망과 기쁨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한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시네. 내
주시옵소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올해 표어는 잃은 양을 찾으라입니다. 오늘 2부 예배 마친 후에 본당에서 상록회, 권사회 그리고 각 남전도회 원례가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전도회 회원분들은 원래에 꼭 빠짐없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점심 주방 봉사는 바울 남전도회에서 섬겨 주시겠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13, 14 구역 헌신 예배로 드려집니다. 해당되는 구역원들께서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부서 여름 행사가 이제 청년부만 남았습니다. 우리 청년부 여름 수련회가 오늘부터 내일 모레 15일까지 3일간 교회에서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 청년부 수련회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거리 6번에 보시면은요, 여러분 오늘 받으신 주보 안에 세례교인 헌금 봉투가 들어 있을 것입니다. 이 세례교인 헌금 봉투는, 그러니까 헌금은 1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세례 입교인이면 총회에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인당 7,000원입니다. 그래서 가족 단위로 이 봉투에 가족 단위로 납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유아 세례교인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이제 유아 세례 받은 우리 자녀들이 이제 입교하고 나서 세례교인 헌금을 납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 입교 신자들만 세례교인은 헌금을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 마감일은 8월 27일입니다. 세례교인 헌금은 어디에 쓰이는지 여기 봉투 앞에 보시면 헌금 봉투 앞에 자세히 적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걷어서 총회에다가, 교단 총회에다가 이렇게 납부하는 겁니다. 그러면 총회와 또 여러 가지 일들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되니까 1년에 한 번 납부하는 거 꼭 잘 납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교육위원회에서 여름 행사를 마치고 주교부 여름 행사 발표회를 합니다. 8월 20일 다음 주일 저녁 예배 때 합니다. 저희가 의례 늘 여름 행사 마친 후에 주일학교 여름 행사 발표회를 갔습니다. 그런데 지난 3년 동안은 코로나 때문에 하지를 못했는데요. 이제 올해부터 다시 합니다.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베드로회 주간으로 각 전도회별 찬양대회를 8월 27일 주일 저녁 예배 때 합니다. 이것도 연례 행사입니다. 각 전도회별로 자유곡을 한 곡 선정하셔서 잘 준비해 주시고 모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속한 전도회가 어디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은 교육자나 또는 행정실에 우리 간사님한테 물어보시면 잘 가르쳐 주실 겁니다. 또 요람해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새가족분들은 여러분들의 그 나이에 해당되는 남녀 전도에 보시면 어느 소속인지 아실 수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 심야 기도회도 구역 연합 모임으로 드려집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회 여전도 연합회 수련회 참석하실 분들은 오늘까지 각 여전도회 회장님들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8월 21일 월요일, 20일 화요일입니다. 천마산 기도원에서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전임교직원 여름 휴가 우리 이규호 목사님 제하고 다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이경 목사님은 오늘부터 시작되는 청년부 수련회를 마치고 다음 주 한 주간 휴가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8월 추천도서 지난주에 소개드리면서 저희가 거래하는 서점이 휴가를 가서 추천도서가 도착하지 못했다고 양해를 구했는데요. 오늘 아마 도착을 했을 겁니다. 제이시라엘 목사님의 우상에 관한 얇은 책 내용이 참 좋습니다. 특별히 천주교의 우상 숭배에 대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교회라는 곳에서도 이렇게 우상 숭배가 만연될 수 있다라는 걸 아주 잘 다루면서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지 않도록 좋은 메시지를 담고 있는 책입니다. 제가 이 책 말고도 제이시 라엘 목사님 책을 몇 권도 구입해서 읽었는데요. 기도에 관한 책도 너무나 좋아가지고 다음 달에는 우리 제이시 라엘 목사님 책을 한 권 더 추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라엘 목사님의 책을 보시면 무조건 사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아주 좋은 책입니다. 매일 성경 7월 8월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구입을 못하신 분은 행정실에서 한 권당 1,000원이니까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동정란을 보시면은요, 지난 목요일이었죠. 우리 22구역 상록회 소속인 우리 이양래 은퇴 권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89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어제 장례를 마쳤는데요. 유족분들은 우리 교회를 다니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가 문상을 하고 또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인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저를 통해서 전해 주셨습니다. 우리 유족분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생일을 맞으신 분들이 모두 4분이십니다. 생일 축하드리고요. 군에 가 있는 우리 3명의 청년들을 위해서 늘 관심 갖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러 저희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아버지, 이곳에 오셔서 저희가 드리는 찬양과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한 저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에 감사하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드리는 예물들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주일 헌금과 또 11조와 감사와 선교와 구제와 장학 헌금과 그리고 꽃꽂이 헌금과 또 성미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연락하여 주시고 이 예물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온전히 잘 쓰여지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 확장과 또 선교와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온전히 잘 쓰여지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저희들에게 주신 또 시간과 물질과 몸을 바쳐 주님 앞에 헌신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건강이 연약한 성도들을 위하여 특별히 기도하오니 주여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와 마음껏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건강이 약해서 나오지 못하는, 거동을 못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속히 병상에서 일어나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 예배할 수 있는 기쁨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경제 생활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경제가 어려운 이때입니다. 우리 성도들 가정과 또 생업과 직장이 안정될 수 있게 해주시고, 살아가는 동안 물질로 궁핍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기억하고 마음판에 새겨서 그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14장 26절로 30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26절로 30절 말씀을 찾아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6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우리나라에 여러 해 동안 살다가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는 외국인들에게 한국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문을 하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답변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무엇인지 궁금하시죠? 왜 한국 사람들은 늘 원망과 불평 속에서 사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을 한대요. 우리의 부끄러운 자화상을 솔직하게 지적해 준 것 같아 얼굴이 후끈 달아오게 됩니다. 오늘은 호불호 시리즈 11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좋아하지 않으시는 주제를 다루는 차례인데요. 오늘 다루고자 할 주제는 원망입니다. 원망의 사전적인 정의는 어떤 일의 결과를 못마땅하게 여겨서 남을 탓하거나 불평을 하며 미워하는 것입니다. 원망이 뭐라고요? 어떤 일의 결과를 못마땅히 여겨서 남을 탓하거나 불평을 하면서 미워하는 것. 이게 원망이. 이 정의에 따르면 원망에서 발견되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남을 탓하면서 모든 일의 책임을 남에게 전가를 합니다. 원망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자기는 책임을 질 만큼 잘못한 게 전혀 없고 남이 잘못했다고 모든 책임을 남에게 전가합니다. 여기에서 남이 사람이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민수기의 그 전체 내용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도 하지만 원망의 화살이 하나님을 겨냥하는 경우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녁 예배 때 이 성경의 맥잡기에서 다루는 성경이 민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여러분이 꼭 참석을 하시면 이 민수기 전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모세와 아론을 많이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만족과 감사를 모르고 불평을 쏟아붓게 됩니다. 이 원망하는 사람은 좀처럼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좀처럼 감사할 줄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 제목에서 이 원망을 가리켜 만족을 모르는 것 이렇게 설명을 해보았습니다. 만족할 줄 모르기 때문에 이 원망하는 사람의 입에서는 계속해서 불평과 불만의 말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특징은 원망하는 대상을 미워하게 됩니다. 이 원망하는 사람이 남을 탓하면서 원망을 표출할 때 그의 마음을 지배하는 감정은 원망의 대상을 향한 미움입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할 때 모세와 아론에게 대들면서 미움의 감정을 강하게 표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원망의 세 가지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니까 하나님께서 원망을 좋아하실 리가 만무하다는 생각이 저절로 들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원망하기 좋아하는 사람 좋아요, 싫어요?
싫죠. 아마도 원망하는 사람을 좋아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도 원망하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원망하는 걸 싫어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혼자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견해라는 것을 전제하지만 인간의 역사 가운데 첫 번째 원망의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셨기 때문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 원망의 역사는 인간의 역사만큼이나 아주 오래되었습니다. 이 창세기를 읽어보면 인간의 역사에서 최초로 남을 원망하는 일은 인간의 첫 조상인 아담에게서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고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를 차례대로 추궁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자 아담이 하나님께 뭐라고 답을 했죠? 창세기 3장 12절입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담의 답변을 잘 들어보면은요,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어요, 없어요?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잘못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하와에게 떠넘깁니다. 그러니까 책임을 하와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담의 말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원망의 감정도 읽을 수 있습니다. 아담이 한 말을 제가 쉽게 풀어서 보면 이렇게 옮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여자를 만들어 주셔서 죄를 짓게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자를 만들어서 자기에게 주지 않았으면 선악과를 안 따먹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이렇게 인간의 역사에서 최초로 원망의 대상이 하나님이셨다는 것은 하나님께는 너무나 불쾌한 사건으로 기억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원망하는 것을 절대 좋아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제 생각이 좀 공감이 되시나요? 네, 일부 때는 아멘 소리가 컸는데 자, 하나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원망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라도 우리가 원망하지 말아야 하지만 원망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만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원망하면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하나가 되지 못하고 분열되기 때문입니다. 가정이든 직장이든 교회이든 나라이든 남을 탓하기만 하고 원망하며 불평하는 공동체는 절대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어떤 두 사람이서 동업을 하다가 이 문제가 발생해서 큰 손실을 보았습니다. 이때 한쪽에서 너 때문에 이렇게 되었어.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머지 사람이 그래 나 때문에 그렇게 됐다. 이렇게 답을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왜 이게 나 때문이야? 너 때문이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책임 공방을 벌이다가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갈라서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가정이 하나 되고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정말 하지 말아야 하는 행동이 뭐예요? 남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우리 곁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말해보겠습니다. 남을 원망하지 마십시다. 네, 여러분 가정에서요, 우리 남편분들은 아내 원망하지 마세요. 우리 아내분들도 남편 원망하지 마세요. 또 우리 부모님들은 자식들 원망하지 마세요. 아무리 자식이 속썩여도 내가 낳은 자식이잖아요. 또 우리 자녀분들도 부모님 원망하지 마세요. 조상 원망하지 마세요. 그렇게 남을 원망하는 집은요, 어떻게 돼요? 하나가 되지 못해요. 화목하지 못해요. 가정이 깨지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공동체든지
원망을 하게 되면 그 공동체는 하나가 되지 못하고 와해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둘째, 원망은 불행해지고 망하는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원망하면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죠.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머무는 동안 그들의 주특기이자 취미가 무엇이었습니까? 원망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두가 원망의 달인들이었습니다. 뭐라고요? 원망의 달인들이었어요. 아주 원망하는 거라면 둘째 가라오면 서러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조금만 힘든 환경에 처하면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했고 심지어 하나님까지도 원망했습니다. 결국 그렇게 원망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다가 어떻게 되었는지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우리 28절부터 30절까지 다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하나님을 원망한 20세 이상의 출애굽 1세대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들이 원망하면서 했던 말대로 모두 광야에서 죽도록 벌을 내리셨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원망하다가 망하고 말았습니다. 원망하다가 어떻게 했다고요? 망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서 광야에서 원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염두에 두고서 고린도 교회 신자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했어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 누구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원망하다가 멸망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원망하면 불행해지고 망합니다. 여러분, 이 원망이라는 말이 무엇의 줄임말인지 아십니까? 이거 마치시는 분은 오늘 점심 식사를 제가 무료로 원래 무료인가요? 네. 그러면 돈을 내고 드실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원망이라는 말이 무엇의 줄임말일까요?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원 없이 망한다. 네. 원망의 줄임말이 뭐라고요? 네. 원 없이 망한다. 네. 원 없이 망하고 싶은 분들은 원망하시면 됩니다. 네. 원 없이 망한다. 네. 이게 원망의 줄임말이라는 썰이 있습니다. 네. 썰입니다. 네. 원 없이 망한다. 미국의 성공학자이자 전문 경영 컨설턴트인 존 밀러 박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밀러 박사는 미국에서 아주 급성장한 대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의 성공과 실패의 원인에 대해서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연구 결과를 책으로 출판을 했는데요. 그 책의 이름이 무엇이냐면 바보들은 항상 남의 탓만 한다. 바보들은 뭘 한다고요? 네, 항상 남의 탓만 한대요. 이 책에서 존 밀러 박사는 회사에 대해 원망 불평하는 소리는 기업을 망하게 하는 신호다라고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성공하는 기업들을 연구한 그 결론이 무엇이냐면 회사에 대해 원망과 불평의 소리가 많은 기업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망한다는 거예요. 반면에 회사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회사를 자랑하고 회사에 대해서 칭찬을 하는 그런 직원들이 많은 회사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흥한다는 거예요. 성공한다는 거예요. 아주 급성장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업뿐만이 아니에요. 원망하는 집안, 원망하는 교회, 원망하는 나라 역시도 흥하지 못하고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불행해지기 싫거나 망하기 싫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입에서 원망하는 말이 영원히 사라져야 합니다. 우리 곁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말해보겠습니다.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네,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네, 여러분 가정에서 원망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아내가 남편을 막 원망하려고 그러면은 그냥 여러분 그 순간 이 입을 이렇게 말하지 못하게, 그게 그 아내를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지켜주는 거예요. 원망은 망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아내가 망하기를 바라세요? 아내가 불행해지기를 바라세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막 원망하고 불평하려고 그러면 입을 꾹 누르세요. 말 못하게. 그렇다고 너무 코까지 또 꽉 하면은 숨을 못 쉬니까. 남편이 또 원망하거나 불평하려고 그러면 아내분들이 남편 입을 꽉 닫아주세요. 그러면 원망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삶 속에서 어떤 노력을 해야 할지 제가 이 시간에 세 가지 실천 상황에 대해서, 상황이 아니라 사항, 세 가지 실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 세 가지만 잘 기억하고 실천해도 우리가 원 없이 망하는 일은 결코 없게 될 것입니다. 아멘. 첫째, 남의 탓을 하기 전에 내가 책임을 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1990년대에 우리나라에서 천주교회에서 내 탓이오 운동을 펼치던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지금은 고인이 되신 그 김수환 추기경이 차 뒤에다가 내 탓이오라는 이렇게 스티커를 붙이고 다니면서 이제 이 운동이 펼쳐졌는데요. 메아 쿨파, 메아 쿨파, 메아 막시마 쿨파, 이 말이 무엇이냐면 이 라틴어입니다. 라틴어로 된 카톨릭 미사 기도문인데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이런 뜻이에요. 내 탓이오, 내 탓이오, 내 큰 탓이오. 한번 해볼까요? 내 탓이오, 내 탓이오, 내 큰 탓이오. 여러분, 원망 없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남을 탓할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내 탓이오, 내 탓이오, 내 큰 탓이오 라고 말할 수 있는 책임감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요즘에 최근에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참 솔직히 좀 안타까워요. 그리고 좀 우려가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무슨 안 좋은 일만 생기면 내 탓이라고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왜 자꾸 전 정부 탓을 합니까? 왜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자꾸 보여주는지 모르겠어요. 이번에 여러분 그 스카우트, 보이스카우트, 걸스카우트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새만금에서 잼버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게요, 잼버리 대회가 열리기 전서부터 언론에서 굉장히 우려를 많이 했어요. 저도 그 언론에서 다루는 그 뉴스를 봤거든요. 너튜브에서. 근데 보면서 그 새만금에 이제 개최 한 나흘 남았더라고요. 근데 너무 심각한 거예요. 그냥 막 물이 질퍽하게 고여 있고, 그리고 거기에 그냥 모기떼가 그냥 엄청 많아. 그리고 의료시설도 너무나 미흡해가지고, 이거 뭐 거기에서 기자가 그걸 보도하면서 열병에 쓰러질 사람들이 지금 너무 많이 나올 거다. 그런데 그들을 치료할 수 있는 시설이 제대로 안 돼 있다. 그래서 너무나 걱정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거 보면서 제가 막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저는 뭐 보이스카우트 출신도 아닌데, 야, 전 세계에서 이렇게 우리나라에 많이 모여드는데 이 큰 행사를 제대로 못하면 결국은 나라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국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면서 야, 이거 어떻게
대통령이 좀 개입해서라도 정부가 막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대책을 세우던가 아니면 지금이라도 뭐 포기하던가. 근데 포기는 못 하겠죠. 벌써 뭐 티켓팅 다 되고. 근데 아닌 게 아니라 개최가 됐는데 그 방송에서 다루었던 그 문제점들이 다 터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 보도 들으셔서 아시잖아요. 전 정부 탓을 하고 있더라고. 전 정부 탓. 그 주간 부서가 잘못했습니다. 저희가 준비가 소홀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이 일 어떻게든지 최선을 다해보고 물러나겠습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사람이 없어. 이게 전 정부에서 이걸 유치를 한 것인데 하면서 너무 비겁하지 않습니까?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 전에 여러분 폭우가 와가지고 그 청주에 그 지하도가 여러분 잠기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책임 소재를 밝히는데 전부 자기들이 아니래. 이거는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뭐 그러다가 결국은 여러분 결론이 어떻게 난 줄 아세요? 그때 그 제방이 임시로 막 쌓고 있는데 그게 제대로 안 돼가지고 그게 원인이라는 거예요. 참. 누구도 자기 잘못이라고 나서서 책임을 지려는 사람이 없습니다. 전부 남의 탓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어떠셨습니까? 웨인 다이어라는 심리학자는 그가 쓴 인생의 태도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상의 탓, 과거의 탓, 남의 탓이라는 생각을 버릴 때 인생은 호전된다. 공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뭐 성경 말씀은 아니지만 그런데 그 성경의 진리를 반영하는 말인 것 같아요. 조상의 탓, 과거의 탓, 남의 탓이라는 생각을 버릴 때 인생은 호전된다. 저는 이 말을 좀 바꿔서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우리가 내 탓이오라고 책임을 지려는 자세로 인생을 살 때 인생은 행복해지기 시작한다. 제 말이니까 아멘 안 하시는군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 곁에 있는 분에게 연습 삼아 이렇게 말해보겠습니다. 제 탓입니다. 제 탓이에요, 제 탓.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지 않으면 누구 탓입니까? 제 탓입니다. 제 탓이에요. 담임 목사 탓이에요. 제 탓입니다. 그럼 또 여러분들은 그래요. 네, 목사님 탓이에요. 맞아요. 네 탓이에요. 네 탓. 그러면 안 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각자가 다? 아니에요, 목사님. 제 탓이기도 해요. 우리가 다 이렇게 내 탓이에요. 나도 책임이 있어요. 라고 하면서 자기가 책임을 지려고 하는 그럴 때 그 공동체에는 뭐예요?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전부 그냥 네 탓이다. 너 탓이야. 너 때문에 그랬어. 이렇게 남의 탓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공동체는요 절대 발전하지 않습니다. 왜? 자기는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으니까 개선이 안 되는 거예요. 개선이. 누구도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저는 우리 사회가 좀 걱정이 돼요. 걱정이 돼요. 왜? 책임을 다 안 지고 남의 탓만 하니까 개선이 되겠습니까? 네? 둘째,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뭘 잊지 말아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잊지 말아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드는 질문이 있습니다. 과연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할 자격이 있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을 하셨습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죠.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광야 생활에서 조금만 힘들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한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려고 모세를 부르셔서 노예살이 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만에 해방시키셔서 구원해 주셨는데, 어리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큰 은혜를 너무나 쉽게 잊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소개되고 있는 이 사건이요, 출애굽한 지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벌어진 일일까요? 네? 2년 반도 지나지 않고 벌어진 일이에요. 출애굽한 지 2년 반도 안 지났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 정탐하고 나서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그 12명 중에 10명이, 절대 다수가 정탐하고 오니까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맞는데 그곳에 아낙 자손들이 그냥 키가 거인들이어가지고 우리는 그들 앞에 서니까 메뚜기만 하더라. 싸웠다간 우린 다 죽는다. 그렇게 악평을 해요.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그들을 이길 수 있다. 그들은 우리들의 먹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호수아 갈렙의 말을 신뢰하지 않고 10명, 민주사회였던 것 같아. 다수결의 원칙을 잘 10명의 말을 더 신뢰해가지고 밤새도록요 울며 불며 모세와 아론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했어요. 그들이 원망한 말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왜 여기 왔냐? 하나님이 우리를 가나안 땅에 들이셔가지고 그냥 아낙 자손들한테 다 죽이려고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셨다고.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을 것을, 아니 광야에서 죽었을 것을 왜 우리가 여기까지 와가지고 죽게 되었다라고 막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원망하는 소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귀로 다 들으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 말대로 내가 그대로 해주겠다. 니네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 불가능하다고 했지. 그래, 너희들은 가나안 땅 못 들어가. 그리고 광야에서 죽는 게 차라리 낫다고 했지. 그래, 너희 소원대로 너희들은 광야에서 죽어서 시체가 엎드려질 거예요. 20세 이상의 계수된 자,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 전부가 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 두 사람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예요. 왜? 그들은 가나안 땅 정복이 가능하다고 믿었잖아요. 여러분, 말에 씨가 된다고, 말에 씨가 된다는 말 있잖아요. 그건 정말 진리예요. 특히 원망하는 말이 그대로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원망하는 말을 아예 애초에 하지 말아야 돼요. 원망하면요, 그 원망하는 말대로 됩니다. 하나님이요, 우리의 기도만 들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일상에서 하는 말을 다 들으시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이 원망하는 말을 그대로 드시고 그렇게 그대로 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망하지 않는 게 최선인 거예요. 아니면 원망을 했으면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제가 감사할 줄 모르고 하나님 앞에 원망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리석게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큰 은혜를 너무나 쉽게 잊어버렸습니다.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큰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했다면 그렇게 쉽게 하나님을 원망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곁에 있는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해보겠습니다. 받은 은혜를 잊지 맙시다. 네, 여러분 받은 은혜 잊지 마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받은 은혜를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원망이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 가운데서 지옥에서 구원해 주셨습니까?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았으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옥의 불구덩이에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폭염 때문에 얼마나 여러분 고통을 당하십니까? 네, 여러분, 저도 아주 있잖아요. 교회 오면은 여기 1층에서 제 서재가 있는 저 옥상까지 올라가는데 그 길이 정말 골고다 언덕을 오르는 길 같아요. 와, 그냥 한층 한층 올 때마다 뜨거운 기운이 막 그냥 저 위에서 쫙 내려오는데 막 숨을 못 쉬겠어요. 그래가지고 옥상 문을 탁 열는 순간에 막 올라가지고 에어컨을 딱 켜고. 근데 그래도 금방 공기가 시원해지지 않아요. 예.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구원을 못 받아서 그 지옥에 꺼지지 않는 물속에 있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생각만 해도 아찔해, 나는 진짜. 그러니 여러분, 이 뭐 폭염에서 이 정도 더위는 그냥 어떻게 해야 돼요? 불평하지 말고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해야 돼요, 진짜. 우리가 받은 은혜를 잊지 않아도, 잊지 않기만 해도 함부로 원망하지 않아요. 마지막 셋째, 지나친 기대와 욕심을 버리고 작은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저는 설교의 제목에서처럼 원망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좀처럼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족할 줄 모른다는 것을 달리 표현하면 기대치가 너무 높은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 말에 좀 공감이 되시나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항상 100점 만점의 점수를 기대하는 부모가 있다고 치겠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99점을 맞아왔습니다. 그럼 어떨까요? 그 부모가 만족할까요? 만족하지 못합니다. 왜? 1점이 모자라잖아요. 부모가 원하는 건 지금 100점이에요. 근데 자녀는 99점을 받아왔어요. 겨우 1점이 부족해서 자녀는 부모에게 칭찬을 듣지 못하고 왜 더 열심히 잘하지 못했어? 책망을 듣게 됩니다. 그러나 80점 이상만 맞아도 잘한 거라고 기대하는 부모가 있다면 99점 맞은 자녀는 부모로부터 너무나 잘했다고 큰 칭찬을 듣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아들, 우리 딸 천재였네, 알고 보니까. 엄마는 겨우 80점 넘는 것도 감지덕지였는데 어떻게 99점을 맞을 수 있어? 겸손해서 100점 안 맞은 거지?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대인관계에서 너무 지나친 기대와 욕심을 부리게 되면요, 만족할 줄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게 됩니다. 우리가 설정한 지나친 목표치에 도달하지 않는 한 우리는 계속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원망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대치를 좀 낮추세요. 그래야 작은 것에도 만족할 줄 알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요구하는 절대적인 기준을 만족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까? 천만의 말씀요.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십자가에 희생하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대적인 기준을 요구하셨다면 우리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구원을 받을 자는 단 한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 미달입니다. 순풍 산부인과에 나오는 미달이에요, 미달이. 우리는 다 자격 미달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미달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에 넘치는 과분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은혜와 사랑으로 사는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원망하지 말고 작은 것에도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좋아하지 않는 원망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원망은 사람이나 하나님을 탓하며 불평하는 마음입니다. 원망은 만족할 줄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는 심각한 마음의 질병입니다. 원망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직도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일 것입니다. 아니, 과거에 만족과 행복을 경험했을 수도 있지만 그것을 너무도 쉽게 잊어버리는 건망증이 심한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원망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원망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멸망을 당한 것을 기억하고 우리 모두가 원망하지 말고 작은 것에도 만족하면서 감사하며 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원망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구원을 받고 날마다 하루하루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와 사랑 가운데 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지만 솔직히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잘못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저희들이 마음에 깊이 새기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원망하지 아니하고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만족하며 살겠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요. 455장. 오늘 우리 찬양대가 찬양한 찬양 똑같습니다. 우리도 함께 가사를 기억하면서 힘차게 찬양해 보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이 맘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신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원망의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큰 은혜를 기억하며 작은 일에도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기로 마음에 결심하며 돌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생업과 직장과 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